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얼굴을 좀 밝게 하십시오. 스마일 할렐루야. 그냥 교회 나오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야. 스마일 그 속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얼굴을 이렇게 비춰준데 거룩이 있는 거지 이 거룩이 아니라고. 저를 쳐다볼 때도 눈빛이 지금 웃는 얼굴로 쳐다보세요. 예? 도둑눈 모양 이러고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만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기쁜 마음을 갖고선 좀 얼굴을 쳐다봐야지. 오늘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이들이 왔네요.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아유 저렇게 컸네 민준이가.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헬라인 몇 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은 헬라인의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바로 신호탄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헬라인과의 만남의 역사예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그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남으로써 대화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예, 아니요, 빌립과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 이야기해 줬을 때 나 그들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그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모든 입양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신호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들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나한테 만나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것을 희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얘기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후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근데 이 십자가를 합동주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십자가가 있다든가 어디 있는 그런 십자가는 다 파내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 다 파내. 전 우상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우상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을 통해서 교회마다 종탑의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는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하나님, 십자가의 이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빚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황무함을 보라는 거 아니라 인간들이 황무한 그 모습을 보라는 그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십자가가 기독교에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란 그런 얘기는 단벽을 쌓고 있는 거에 원수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단벽을 쌓고 살아. 단벽. 경계선에다 탐을 쌓아. 철조망을 쳐.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고 말이야 유리창에도 못 들어오게끔 다 만들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문도 없어요. 문도 없어. 꺼적으로 된 거 갖고 들어가고 말이야 그런 데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문화가 발전되고 도둑놈들이 더 많아. 못 살 때보다 도둑놈 살인들이 더 많아졌어.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더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사단의 권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날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그런 관계를 이뤘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십자가가 우상인 사람들이 그들의 교단들은 그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찬양은 왜 십자가라 그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무슨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꺾이고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십자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늘의 미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랄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의미가 27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 그리는 거야. 내 마음이 괴로워요, 아버지.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것을 십자가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것은 미리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 좀 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께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요. 이때가 왔나이다. 십자가 질 때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가운데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만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보내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그 아들이 이 땅 위에 그의 사명은 다 끝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잘못된 죄를 다 도말하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삭도 아무 말 없이 포박되어서 제물이 되는 것. 구약 성경에도 모두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시작.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강조를 해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부활시키잖아요.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그랬어. 아멘. 고난의 종교, 부활의 종교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지금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과는 그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떤 거에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천국.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순교인 거예요. 순교. 누구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야. 아멘. 아무 가치 없이 세상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여러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군인들, 모든 학생들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동포,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 유엔군들도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나라에 가가지고 자유를 수호하다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존하고 복음의 나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현실 속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영생하도록 영원히 그 땅에서 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순교보다 위대한 죽음은 결코 없습니다. 순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같다 그랬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고 어떤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몰라요. 영의 세계에 눈이 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러면 왜 그래? 뭐가 부족하길래 내가 이거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천둥 소리도 아니고 천사 소리도 아니라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을 위한 것. 이 음성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를 위한 것,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를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사망이 왔어.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으로, 주님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질병도 치료받고 불안도 없어지고 염려도 끝나고 근심 걱정 없어지고 자염을 얻고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느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 임금.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세상의 왕이 쫓겨나는 것, 임금으로 쫓겨나는 것, 사단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정수리가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죽어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겪는 것이 많이잖아요. 북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독재자가 추방되면은 하루아침에 평화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의 붉은 사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유가 없이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굴 속에서 이남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를 때, 그때 사단은 무적의 열쇠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거기 들어갈까? 사단이 없는 그런 이 나라는 말이야, 이 땅 위에는 평화가 가득하고 화평이 가득한 거야.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거야. 에덴 동산.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단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면 그 얘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은 나에게로 이끌어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너희들 다 믿는 그들에게 내가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불려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대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르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훗날에 우리들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들은 모두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야. 아멘. 나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 있는데요.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3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안 지셨어요. 근데 미래에 내가 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결정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렇죠? 십자가 지기 전에야.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그분이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때가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어차피 죽는 거다 그런 거지. 아유, 빨리 죽어야 되지. 고통이 심하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다니까. 아무 누구도 이 죽음을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 살고 싶은 거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몇 번 태어난다 하면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탄생했잖아요. 그 속에도. 두 번째 탄생은 이 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탄생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탄생하는 거야? 지옥으로 가서 탄생하는 거야. 이렇게 갈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죽음을 묵상한다면은 욕망의 노예를 잃어버리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십자가 같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돌아가신 그분인데 우리도 언젠간 나도 죽을 건데 이 죽음을 묵상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죽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줘야 되고, 날마다 내가 죽는다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피치 못할 죽음이에요. 죽음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고 깨끗하며 거룩하게 사는 한 방법이 죽음을 묵상하는 거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 아무 때 올지 몰라. 나는 지금 건강한데? 아니요. 주님이 오라리면 가는 거야. 응? 죽음은 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아직도 젊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젊은 애들 죽었어. 20대 30대 노인네들은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 오래 살 사람들이 죽었다고. 죽음은 어느 순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묵상해야 돼. 그러면 묵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거야. 그래야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